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급으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검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급으신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이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부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기 왕비 후궁들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급으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언제 그렇게 되었다고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그렇게 되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그의 나이 많이 늙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았던 그런 왕도 말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장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짐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될 징조들은 쭉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신 것들을 오히려 많이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왕비와 후궁들, 그의 처첩들이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1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비만 700명이고 후궁들이 빈장들이 300명. 그 많은 아내들을 쌓아둔 거예요. 그 많은 물질들을 쌓아두고 그 많은 권력들을 그가 쌓아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금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그가 점차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 자기 왕비들의 꿰매, 충동질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 어디 갔는가? 지혜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의 명철은 어떻게 된 것인가? 명철은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지혜와 명철이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욥기 결론 아닙니까? 욥기 28장 28절에 나오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대신 악과 짝하여 그의 왕비들을 따라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게 되었다. 지혜와 지식이 경건과 신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귀중한 것이나 또 지식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많다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가?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경건이죠. 그것이 아버지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정말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중이 더 잘되고 복되었지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은 많았으나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여 그의 나중은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문제는 마음이었다.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마음을 못 지킨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굳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격전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 사탄이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간 사탄의 전략이 주요하게 되었던 것은 그 옆에 가까이 있었던 왕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비들이 출신 배경에 따라서 신들이 다 달랐어요. 시돈 쪽에서 온 왕비들은 아스타롯을 섬기게 하였고, 암몬 쪽에서 온 왕비들은 그들이 섬기던 암몬 자손의 신들,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같은 신인데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모압 자손의 신들은 그모스라는 신인데 그 신들을 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5절에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또 7절에도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으며, 이 암몬 자손이 7절에서는 몰록이라고 나오고 5절에서는 밀곰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신의 두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비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솔로몬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간악한 마귀가 자기 휘하에 이 신들을 사용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간악한 마귀가 사용했던 것은 솔로몬 주위에 있는 많은 왕비들, 사람들.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간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하시고, 사탄은 자기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려 하는데, 그 두 힘이 내 마음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영적인 격전장으로 삼아서 서로 자기에게로 끌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간악한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가 있을까? 그 양측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시고 마귀는 사람을 사용하려 하는데, 그 말씀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런 말씀이 사람보다 더 가깝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사람들이 가까운 것 같아도 말씀은 내게 더 가까운 것이죠. 신명기 3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까운 사람보다 더 가까이 내게 와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 있다. 말씀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없이, 정말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 세상이 얼마나 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지 시편 119편 9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6절 말씀. 시편 119편 9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2면입니다. 구약성경 892면 시편 119편 9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광대한 말씀, 온 지구에, 온 땅 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넓어서 우리 평생 연구하고 추구하고 궁구해도 우리가 그 끝을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넓고 훨씬 많다 하는 거지. 셋째로 말씀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돼. Charm is deceitful.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지나가는 것. Beauty is passing.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했으니 아무리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그것은 misleading 하는 것, 사람을 오도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꿰는 것, 그리고 진정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윽고 지나가는 것. Charm is deceitful and beauty is passing.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고 심히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인데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9면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9면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앙망하며 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미혹을 당하지만 간악한 마귀가 보여주는 아름다움, 현란함, 고혹은 다 속이는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 그래서 간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하실 때 나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나의 마음을 어디로 기울어지게 하는가, 나의 마음을 어디에 가까이 하려 하는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간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말씀이 사람보다 내게 더 가까이 와 있고 말씀이 사람보다 훨씬 더 넓고 많고 그리고 말씀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